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 문학에 관심을 굉장히들 많이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하시는 분들, 불교와 이 문학과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침 보교사님 또 옆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불교 또 문학의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쪽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찰나찰나에 마음을 맑히고 또 생각을 깊이 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시절에도 제세 시에도 그 여러 가지 고난, 곤경 내지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그 고행을 6년 고행을 하시면서 태자 시절에 고생을 하시면서 극복을 하고 결국은 출가를 하신 후에 그때까지는 그 신분상으로는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그 학문적인 거나 철학이나 또는 심지어는 무술까지도 전부 그 당시 인도에는 그 많은 철학가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인도에서 철학이 발달했고 또 그 경쟁하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세게 그 목숨까지 내걸고 그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그 경쟁자들의 갖은 수단과 방법, 도전 이런 것을 그 극복을 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괴로움, 사문유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문유관. 네.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그 어떤 의문 또는 괴로움 이런 것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결국은 29세에 이제 그 왕궁을 탈출해서 출가를 한 걸로 이제 기록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6년 동안을 고행을 하시면서 그 수행을 하셨는데 그 6년이면은 후가 되니까 35세까지 그런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신 거죠. 그래도 6년 동안을 고행을 한 끝에도 그게 잘 의문이나 이런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마지막 보리수나무 거기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그 성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불가에서 성도 제1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행사도 많이 해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갖은 고행이나 이런 거를 해서 어떤 뭔가를 알아내고 내가 누군가 거기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기록상으로는 7번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행을 하고 그 앉으신 모습이 아주 고요하게 그런 그 손 모습이나 이런 것이 그 우리가 요즘 참선을 할 때에 앉은 모습 그대로 그거를 이제 선정에 드셨다고 하는데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조용히 그 앉아서 선정인 요거 아시죠? 이 선정인. 근데
요것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보다 앞서서 부처님이 거기를 나오셔가지고 다시 세상에 35세 이후부터 45년 동안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속죄로 걸어 나오시는 거죠. 인간 세계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제 45년. 그러니까 결국은 합치면 80세에 이제 정멸에 입적을 하신 걸로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뭘 얻으셨길래 옷을 탁탁 털고 그때는 식사도 하시면서 사회에 걸어 나오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똑같은 괴로움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던지면서 이 중생 속으로 이제 활약을 하시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45년.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상으로는 이제 안한존자라든지 수보리 존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록이 나오고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제쳐놓고라도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르침을 주신 게 무엇인가 할 때 그거를 많은 수행자들, 제자들이 질문을 드리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이 또 묻고 해서 과연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마하게 세월 동안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은 사실상 각자가 얻어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안 바로는 깨달음이다. 막연히 깨달음이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 또 막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깨달았어도 어떤 우리가 이 물건 하나 상대편한테 주듯이 전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에서 말로, 그래서 글로만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마저도 초월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진정한 부처님은 각자가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은 모두가 이 부처님의 마음씨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 짓을 하면은 늘상 죽을 때까지 그냥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빨리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깨달음에 이르러 가지고 그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쪽에 다시 또 몸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기가 그쪽 이야기로 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문학과 그러면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문학과 상통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문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글씨만 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알맹이가 있는 그 상대편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알맹이가 있는 것이 이제 문학이거든요. 시도 그렇고 수필, 소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또 문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말씀을 쭉 기록으로 해놓은 것이 경전인데 그 경전 내용을 다 읽어도 사실은 그 자체가 문학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하나를 그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국내에 지금 그 원로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신현득 시인이시며 아동문학가고 또 불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번 그 국제문단에 이런 작품을 하나 발표해 주셨어요. 제목이 흙이라는 손, 신현득.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떨어진 걸 알뜰히 줍는 손이 있다. 싹이 트겠냐 하며 보고 품어서 싹을 틔우는 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낸다. 꽃을 피운다. 흙의 손에 놓여야 생명을 얻는 씨앗. 흙보다 큰 손은 없다. 생명 아닌 것은 아니군 하고 너희들은 생명체의 걸음이 되는 게 좋아 하고 걸음이 되면 줄 곳에 준다. 이보다 더 큰 엄마는 없다. 걸음이 될 수 없는 돌멩이 녀석. 그들도 쓰일 때가 있다. 돌담이 되거나 밭둑에 놓여 생명체를 지키는 일을 해라. 착하다. 돌멩이도 흙의 칭찬이면 말을 잘 듣지. 흙의 손이 기둥을 잡아준다. 빌딩도 그 손 위에 놓여 있다. 흙의 손 위에 아기들 놀이터, 흙의 손 위에 학교가 있다. 마을이 그 손 위에 놓여 있다. 들이 놓이고 산이 놓였다. 강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인다. 흙이라는 손 위에 나라가 놓였다. 흙이라는 큰 손 위에 세계가 놓여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의미를 몰라도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시를 그렇게 쉽게 평가하거나 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 흙이라는 걸 가지고 가장 그 큰 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이 우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흙 위에 땅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요 공간, 공이라고 하는 공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대기권 역시도 땅 위에 있으니까 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분 연세가 33년생이시거든요. 그럼 91예요. 그죠? 91 연세에 이런 작품을 쓰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안 한 거. 이분은 그 연세에 얼마나 많은 그 사유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엊그제도 어떤 행사에서 불교문화 행사에서 뵙고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날 책을 가지고 받은 집에 도착했다는 걸 알면서도 행사장에 왔다가 들어가서 몇 장을 훑어보니까는 이런 작품을 이제 읽게 됐는데 요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달리 특별한 무슨 그 법칙이나 뭐 물론 그 틀이야 있죠, 기본적인. 근데 우리가 한글을 다 깨치고 쓰는 요령을 작법을 공부한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사유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유자 역시도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히 불자들은 많은 생각,
그런 걸 그 소위 이제 평소에도 어떤 화두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매달려서 해결하기 위해서 늘상 그 고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걸 가다듬고 또 상대편한테 좋은 말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고 이 불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 문학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일관된 그 수행자다운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해주셔서 열심히 헤아려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작가님 고견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법 실행의 일환으로 제가 선택한 성지순례를 가지고 그걸 소재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포교사가 된 지도 꽤 오래됐고요. 뭐 지금은 전문 포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활동이 뜸해진 뒤로 무엇을 할까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찰순례를 전통 사차 산사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다닌 지가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만 4년이 되어 가고요. 그거를 제적사찰 포교사 후배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든 분과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그 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전통 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사찰 문화와 그리고 1000년이 훨씬 넘는 우리나라 불교 문화의 그 산사를 알리고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패친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친구가 점차 많아지고 또 그 구독해주는 분들이 그 좋은 찬사를 보내줘서 거기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나 스님들까지도 많은 칭찬을 주셔서 더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목요일과 금요일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사찰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제 1박 템플스테이를 하고 왔는데요. 어제 그제는 내리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경상남도 끝부분 창원시가 통합도시가 돼서 굉장히 넓은데요.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을 두루 돌고 밀양으로 건너가서 밀양의 그 표충사에서 1박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밤까지 계속 비가 내리는데요. 그 전통 건축의 추녀물 그 낙수물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리고 그 표충사 옆에 이제 계곡물이 흐르잖아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계곡물 소리도 아주 힘차게 그리고 은은히 또 그 바람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그젯밤을 보내고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리스 아래 회원님들이 주로 시인이시고 작가님이신데 최명숙 대표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작가 생활을 잘하고 있음에
저도 기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남선 작가님의 그 좋은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의 신행과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내지 동기는 역시 이 보리수 아래 여러분들과 같이 이끌어가면서 공을 많이 들이시는 최명숙 대표님입니다. 전 진짜 저분을 존경하고 이런 말 써도 됩니까? 요즘 흔한 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그 정직한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6, 7살 때부터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견성암이라는 저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 진건면 송정리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독정리라는 동네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로 올라가자면 그 당시에는 걸어 올라가자면은 아마 집에서 큰 개울을 건너가지고 거기 도착하자면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잡고 가야 되는데 새벽에 그 시골길 그 논밭도 걸어가면은 이슬이 이제 옷에 다 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가면서 햇빛에 그 젖은 옷이 다 말르죠. 그게 이제 그 산에 도착을 하면은 그 견성암에 도착하면은 경내에 그 독정이라는 홀로 독자에다 이제 우물정자 쓴 독정, 그게 이제 샘물이에요. 우물. 그 물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신도분들이 잘 갖고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 물로다 이제 공양도 올리고 이제 다 합니다. 그 견성암이라는 사찰은 제가 이제 풍양이 본관인데요. 우리 문중 사찰이에요. 조상님네들이 지은 절입니다. 그 이야기 다 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뭐 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쌀 한 마리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신 그 공력으로 아마 어쩌면은 제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15남매 막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전부 생각을 하시겠죠. 뭐 실제 그렇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죠. 지금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전부 누님들인데 손목 잡고 같이 걸어본 기억이 없고 등에 업혀본 기억이 없어요. 막내가.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는 15, 6세, 늦어도 17세 정도 되면 전부 출가를 시키잖아요. 옛날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이상하고 어색하고 참 못된 풍습이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선대 조상님들은 그러한 풍습 속에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걸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 가운데서 행복하고 모든 걸 찾아내야지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봐야 아무 쓸데없는 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 최명숙 대표님이 그러한 공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 장애인데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죠. 왜? 나이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뭐 병도 생길 수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이런 모임체 보리수 아래라는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참 대단하고 그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그 문학 작가들 그분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지난번에 그 몽골 작품이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 5번째. 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점에 너무 감사하고 그 문학 작품을 어마어마하게 또 잘 쓰세요. 시를 정말 그 감성이나 뭐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고 이제 거의 글이 그 자신의 경험, 체험 이것이 그대로 글 속에 실려 우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작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해오신 말씀을 오랜 2500~600년이 경과하는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번역되고 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것은 그 양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나 이것이 어마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불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깨달음 아닙니까? 그것이 그 깨달음이 지혜로 발현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자신의 과거를 되돌려서 거기에 얽매이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개척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밖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고 극복을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느냐? 부처님이 주는데 그 부처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각자의 불성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처음에 무 했단 말이죠. 나중엔 유 있다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모든 만물에게 그 불성, 부처의 성품이 다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 성품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다듬고 모양을 내면서 관리를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부처님의 성품이 부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바르고 옳게 부처님 말씀대로 쓰면은 부처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안 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생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다 부처다라를 따로 구분하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 없이 사람 한 사람의 몸뚱이에 마음에 불성도 있고 중생심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쪽으로 부처의 성품을 따라서 밝은 쪽으로 향해 갈 때에 부처가 되는 거죠.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부처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미혹 상태로 행동거지하고 말도 하고 할 때에는 그건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맨날 괴로운 거죠. 하루빨리 우리가 나도 부처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민스럽고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느냐. 그 원인 제공자 자신도 그 자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맨날 지지부진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다는 게 결국은 그 면벽이라고 그러죠. 벽을 보고 앉아서 고민 늙어 죽을 때까지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고 그런 것도 고행의 일종이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낙이라고 하는 그쪽에 빠져서 예를 들면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어서 온종일 다른 거 안 하고 거기만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중생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서 너무 어느 양쪽에도 치우쳐서 빠져 있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켠에 치우치지 않는 거. 그거를 빨리 깨닫고 행동에 옮기고 또 옆에 사람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그게 포교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옆에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 자체가 가장 수승한 포교가 되는 거죠. 예. 뭐 법당을 짓고 절을 짓고 물론 그런 불사도 엄청나다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교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게 된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앞으로도 제가 힘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은 자주 더 횟수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의 이야기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자면은 이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예. 그걸로 인사를 하겠고요. 내년에는 모두 더 밝고 맑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뵙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저희 사례 발표로 그냥 장구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보리수 아래 회원님들은 순례 활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요즘 매체가 유튜브라든가 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특히나 요즘 명상의 시대잖아요. 명상이 참 좋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이런 나만의 사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의 비결은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 보시고 많이 걸으세요. 걷기 명상이 명상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내 두 다리로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찰 다니세요. 네, 법회에도 참석하시고요. 갈 수 있는 한 누구 뭐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많이 다니시고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시고 저같이 이제 지방 다니는 경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도전해 보세요. 저도 어디를 계획하면요 사전에 조사를 다 합니다. 교통편이며 그 사찰의 내력 다 조사를 해서 현지에 가면 또 막상 어려움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선지순례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행자를 하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많이 다니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12월 달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의미 있었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최명숙 대표님을 중심으로 신행과 작가 생활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조남선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